예.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도 진리도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선물 좀 받으셨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선물 좀 받았어요? 예. 저는 세상에서 최고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감히 값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시시한 선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선물이 필요 없을 만큼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구유의 누인 구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생명이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 매우 경이로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 중에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은 더더욱 말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고, 더더욱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 탄생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이 땅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정 로마 시대의 맨 처음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적을 다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은 바로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혼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대동하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몸이 만삭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차가지고 아이를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에도 몸을 풀 만한 곳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몸을 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유는 무엇입니까? 말의 밥통. 말이 먹이를 먹을 때 담아주는 먹이통이 바로 구유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필요해서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냈거나 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초청을 받아 오시지 않고 우리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 사명 때문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것을 어느 성경은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시골에서요, 서울에 있는 분을 만나러 올라오는데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러면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데 만날 때 얼굴을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목에는 파란 목도리를 하고 신발은 까만 신발을 신고 서 계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데 우산을 쓰고 있을 테니까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우산을 쓰고 있을 테니까 우산 쓰고 있는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려고 우산을 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날씨가 뭐예요?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시계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일이 많으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 그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말 구유에 누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바로 그분밖에 없었고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51절에 가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다고요? 먹히러 오셨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먹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먹히려고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 주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하러 오셨습니다. 뭐하러요? 당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찔리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모진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여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요?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먹기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는데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우리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오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베들레헴에도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떡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동네요.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작을지라도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자신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심으로 다스릴 분이심으로 다른 스펙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뭐 스펙에서 스펙 쌓기 많이 애를 쓰는데 스펙은 뭐예요? 본인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스펙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돋보이게 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스펙이 필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면 스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얼굴에 자신이 있으면 뭐 치장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치장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악가 조 스미스는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주겠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분하다고 시민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작은 곳에서 태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별 볼 일 없어서 상관없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우리 동네가 시시한 동네에 상관이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부모 탓하고 마을 탓하고 뭐 교회 탓하고 뭐 그러는 거죠. 저는 스펙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잘 알려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기업 총수 정도 돼가지고 집을 고향에다 짓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작게 짓는다는 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롭게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는데 불편은 좀 없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디트로이트에 그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기념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그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 알렸어요? 천사가 알렸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렸어요. 근데 천사가 알리는데 좀 요즘 같으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송국 PD한테 알리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알렸어요? 맨 처음? 들에서 깜깜한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맨 처음 전해진 것입니다. 어느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천박한, 그야말로 맨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이 놀라운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정말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되니까 제일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해서 참으로 차별 없이 어디에서든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독보적인 특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굿뉴스도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 어떤 굿뉴스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뉴스이기 때문에 굿뉴스를 대문자 굿뉴스 그런 거예요. 대문자로 굿뉴스라 쓰는 거예요. 다른 소식과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란 말은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의 동네는 무슨 동네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네,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구세학당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받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교로 알려져 있는 구세학당 경신학원의 전신인데 면접을 보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면접을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예, 한 800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가? 미국은 서울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 8만 리? 8만 리 정도 됩니다. 아니, 8만 리라면 800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먼데 그렇게 먼 곳에서 가르쳐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800리 정도 와서 배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8만 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을 우리가 안 믿겠어요?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여기서 구주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간 육체의 질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정신의 질병 곧 절망이란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중의 병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절망 중에도 두 가지 절망이 있다. 어떤 절망인가?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한 절망이 있고 또 하나의 절망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절망이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죽음 아래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는 그런 뜻인데, 기름 부음은 바로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선지자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그 한 몸에 이 세 가지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목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들은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에 함께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는데 마리아만큼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한 후에 출산해서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단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 했어요? 새겼어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들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누구가 기뻐요?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도 기쁘죠? 예?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환영하고 싶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싶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올려드린 찬송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들만이 아니라 멀리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기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경배할 때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빈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자들도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그들의 걸음이 다른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순수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경배하고 간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그들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고 돌아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목적이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서 그냥 한번 성공해버리라. 여러분, 그런 게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가장 적합한, 왕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황금이에요. 선지자가 받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유향이에요. 제사장이 받기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드리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목적을 이루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심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정말한다면 그분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